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는 것은 모세가 보여줬던 이제 마지막 모범으로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오늘은 역경의 문제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금방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세도 많은 갈등을 했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과의 대결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의 마음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배우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오는 또는 권력자로 오는 또는 많은 곳에서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모범이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을 바쳐서 기꺼이 헌신하며 극복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대답을 줍니다. 자기 인생을 바쳐서 기꺼이 헌신하며 극복할 것은 모세는 바로 극복할 것은 그 바로 왕이었고 또 기꺼이 헌신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과의 그 밀고 당기는 씨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모세가 결단한 후에는 절대로 초점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 모세가 좀 푸념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심지어는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이들 데리고 내가 이렇게 이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장면이 없지 않아 나오지만 그것은 출애굽한 다음의 이야기고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정말 초점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바로 10번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성공의 비결은 끈질김이에요. 끈기 있게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견뎌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비주얼, 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를 본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꿈속에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는 결국은 궁극적인 상을 바라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을 눈에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른 것처럼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는 견디어냈다라는 말씀으로 그의 삶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견디어냈다.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이제 교회를 매각을 하고 이제 잔금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제 모든 금액을 받고 이제 모든 예산이 처리되면서 이제 그렇지만 아직 리모델링 과정도 남았죠. 그런데 이제 벌써 이것이 벌써 12월 초에 시작된 건데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서 이제 견뎌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견뎌내면서 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잔금을 계약금을 받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12월 말쯤에나 새로운 건물을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치러서 이제 그 새로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것. 벌써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달이 노심초사하면서 한 달이 지나갑니다. 두 달이 지나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견뎌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렇게 견뎌냄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런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된 것이 바로 벌써 두 달째 끝까지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견뎌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려움을 견뎌냈죠. 엄청난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또 비난도 견뎌냈습니다. 심지어 반란도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뎌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싸워서 견뎌내는 거죠. 근데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민족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방인들 또는 원수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견뎌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실패는요, 견뎌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와요. 조급한 데서 와요. 참 사람이요, 너무 그렇게 조급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금방 이것이 끝에 가서 어떻게 점점 더 힘들어질까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 동안 종노릇했죠. 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과 고리는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또 7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포로가 됐잖아요. 이게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아브라함은 정말 75세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100세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잖아요. 25년의 기다림이란 것은 참 끔찍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은 80세에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쫓겨난 게 40세고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80년이고, 이렇게 기다리는 삶은 결국 인내하는 삶이고 견뎌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허다한 증인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누구에게나 어떤 인간에게나 다 달려갈 길이 있다는 얘기죠. 달려갈 길을 마치면 죽는 거죠. 근데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달려가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그 끝에는 누가 계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놓고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흔들리면은 우리의 달려가는 길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목표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의 길도 흔들리지 않게 갑니다. 내가 뒤돌아보면 내가 달려온 길이 갈지자 길이 아니라 직선으로 뻗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가끔 서서 뒤돌아봤을 때 바로 갈지자 길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이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역경의 문제고, 견뎌내야 된다는 문제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견디고 버텨야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만은 그래도 버텨내야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1년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한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끝까지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모세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인내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많고 실망케 하는 것도 많고 실패하는 거에 하는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오니 이 귀한 길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인조 선생님, 또 최승교 장로님, 또 유관난 성도님,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도 깊고 왕문 길을 다니며